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도 나눕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앞으로 좋은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좋은 시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 인사하시라니까요. 예, 당신의 인생에 좋은 시절이 찾아올 것입니다. 예, 우리가 날씨가 얼마나 좋은지 참 이 시절이 얼마나 좋고, 또 사실은 필리핀을 우리가 며칠 제가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이것은 참 항상 이곳에 있는 사람은 잘 못 느끼게 되죠. 참 우리가 좋은 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힘있껏 부여받아서 또 우리 후반기 사역에서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지극히 바라보면서 참 당신은 내 인생의 로또 복권이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내가 대박이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하고 나하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렇답니다. 자, 우리의 결혼은 사실을 맞춰가는 거죠. 서로 맞춰가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참 맞는 게 없어요. 우리끼리 부부 사이에서도 수십 년 동안 서로 맞춰가면서 진정한 결혼을 생활을 위해서 완성해 나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결혼 생활이듯이 또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완성된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데 그 완성된 것을 향해 늘 우리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동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미완성된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죠. 동물은 태어날 때 벌써 90%의 완성도를 가지고 태어나고 10%의 미완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개나 소나 뭐 말이나 태어나자마자 어미소가 그냥 혓바닥으로 한번 핥으면은요, 송아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한 몇 분 만에 그냥 막 걸어서 뛰어갑니다. 그래서 90%의 완성도를 가지고 동물은 태어나는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10%의 완성도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나머지의 90%는 완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미완성된 존재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미완성 속 자체에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기를 미완성된 존재라고 해서 걷지 못한다고 해서 일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기를 우리가 미완성된 존재로 봅니까? 사실은 아기는 아기 나름대로 참 아름답고 천사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기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보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슈베르트의 작품 8번 교향곡은 일명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데, 슈베르트가 25살이었던 1822년에 이 곡을 썼습니다. 그 곡이 미완성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1악장과 2악장은 완성이 되었는데 3악장의 9마디는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하는데 저도 실제로 슈베르트의 이 미완성 교향곡을 아침에 한번 다시 들어봤어요. 자,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장엄합니까? 자, 여러분 미완성됐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아름다운 어여쁜 모습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성도의 삶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눠본다면은 우리의 과거를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이전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아주 미완성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4절 5절에 보면은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과거에는 우리는 분명히 참 우리의 존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도로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미와 아직의 두 기둥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이 두 기둥 사이에 서 있는데 이 기둥 사이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미라고 하는 과거, 이미 지나가는 과거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제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사실은 아직도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죠. 아직도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하나의 단면으로 비춰본다면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삶 속에서 조명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의 종살이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나오는 2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애굽의 종살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기로 작정된 민족이고 불러내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러한 백성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면은 그들의 목표 지점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저 미래로 이미라고 하는 그 시대에서 그들은 떠나서 아직 가지 않았지만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은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직의 세계를 향해서 그들은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드리고 있는 현재의 삶은 광야였다는 사실이죠. 광야 40년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사실은 현재의 삶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두 사이에 있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사이에 그들은 껴서 그 사이에서 그들은
참으로 결단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들을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통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그들이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야만 되는데, 그들은 현재라고 하는 광야의 세계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냐면은 과거의 이미 세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저 고깃가마 옆에 있어서 비록 우리가 배불리는 먹지 못했지만은 주인에게 상납하고 남은 고기라도 우리가 먹으면서 이빨을 쑤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기 아니라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구나, 줄여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가야 될 길이 사실은 3일이면 사흘이면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정탐한 4일을 곱해가지고 40년을 현재에 머물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고 현재의 40년 동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비춰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그런 사건을 기록하시고 그런 역사의 스토리를 왜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현재의 삶 속에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과거만을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우리가 시선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삼손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아직의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비밀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손이 사형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사형수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사형수가 한번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에 갇히면은요, 사형수는 그 감옥 안에 있는 그 순간은 그거는 이미 지옥이에요. 이미 그것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뭐 아침에 특식이 나와요. 갑자기 고기 반찬이 막 나오면은 야, 오늘 내가 사형 당하는 날인가 보다. 그러면서 막 이 겁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옷을, 깨끗한 옷만 이렇게 갈아입으라고 주면은요, 야, 오늘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서 두려워 떨면서 옷을 못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문만 덜컥 열리면은요, 야, 오늘 내가 죽는구나 하면서 막 바지에 오줌을 싸고, 그러면서 사형수가 제일 무서운 것은 사형 당하는 그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진짜 사형을 당하기 직전까지 두는 그 과정이 이거야말로 처절한 고통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또 한 명의 사형수를 만나게 되는 그는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대로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사로한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를 나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성별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수많은 증거들을 삼손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덕비 하나 들고요, 1000명을 정말 무찔른 사람이고요, 그냥 사자가 나타나면 입을 찢어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거는 나신인의 소역을 통해서 그에게 한 가지 정말 구별하고 성별해야 될 몇 가지를 지키면 그에게 주어지는 큰 복은 훨씬 더 크건만, 그러나 달콤한 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달콤한 여자의 유혹에,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수인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게 된 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아예 그냥 방향도 못 잡고 그의 미래의 삶을 완전히 차단해 버리기 위해서 두 눈을 뽑아 버렸어요. 여러분, 사실 제일 괴로운 것은 몸이 묶였더라도 뭔가 눈을 통해 볼 수 있다면, 뭔가 눈을 통해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창이 바로
우리의 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눈을 통해 보는 것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눈을 뜨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인데, 눈까지 뽑아버린 것이 이제 블레셋의 조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한 것은 사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어떤 시각 장애인이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눈이 닫혀서 우리에게 열려진 이 미래의 세상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서는 가장 큰, 이것은 형벌이다, 이것은 가장 큰 마귀의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펼쳐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하늘의 비전을 날마다 여러분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늘 열려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비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것을 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측면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늘 그래 왔어요. 또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또 시대가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안목이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반열 가운데 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삼손은 그랬습니다. 이제 오늘 삼손은요, 두 기둥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눈이 뽑혔지만은, 그러나 그는 두 기둥 가운데 눈이 뽑혀서 묶여 있는데, 그 기둥은 우리가 다른 측면에 본다면 하나는 과거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한쪽의 기둥은요, 그가 앞으로 살아갈, 비록 사형수가 되었지만은 그가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의 그런 기둥으로 그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두 기둥을 안고 있는 겁니다. 두 기둥 사이에 삼손은 오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삼손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그야말로 이제는 희망을 필 수가 없고, 희망을 생각할 수 없고, 뭔가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삼손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삼손은 그대로 사형수로서 사형원들을 받고 많은 자들 가운데서 많은 이방인 저 다곤 신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블레셋 사람들의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쇼하는, 쇼에 그냥 등장하는 그러한 자로 그냥 그의 인생을 마감할 것이냐. 아주 중대한 기록 가운데 서 있는 순간이 삼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놓인 이 삼손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삼손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주인이 먼 타국으로 떠나면서 3명의 종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달란트, 사실 달란트, 한 달란트는요, 우리로 말한다면은 한 3억인에서 한 5억 정도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종에게 준 각각의 달란트는요,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평가를 하죠. 상대적으로 우리 항상 비교하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래서 5달란트 준 종이 있고 2달란트 준 종이 있고 1달란트 준 종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1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한 3억에서 5억 정도의 돈을 주인이 맡긴,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인이 없는 가운데서 일을 해볼 수 있고 정말 이것을 가지고 사업 미천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잘못 평가해요. 상대적으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내가 이것 가지고 뭘 하겠느냐 하면서 부정적으로 주인을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느냐, 장사했다가 말아먹는 거 아니냐, 이 시대가 얼마나 사실은 장사하기 힘든 세상이냐 보면은 다
가게들마다 열었다가 며칠 만에 다, 몇 달 만에 다 문 닫더라. 내가 뭘 하겠느냐 그러면서 한 달트 받은 자는 땅 속에 그것을 그대로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물론 그는 상대적으로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에 비교해서 큰 돈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이미 나는 많이 가졌는데 이거 가지고 섣부른 투자를 하다가 오히려 다 말아먹으면은 이거는 주인한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5달란트 받은 자는요,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득을 남겼어요. 5달란트에서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또 다른 5달란트. 그래서 10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이제 이 두 사이에서 한 사람이 존재하는데 2달란트 받은 자. 생각해 보면은요,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이 달란트가 5달란트,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5를 주고 그 다음에 4달란트를 주거나 3달란트 주거나 그러지 않고 5달란트 주고 그 다음에 1달란트 주고 중간에 2달란트냐? 이거는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에요. 이 2달란트 입장에 본다면. 야,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나를. 이왕이면 4달란트를 주든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한 걸 참작해서 5달란트는 못 줘도 4달란트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3달란트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달란트는 어디에 가깝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보다는 1달란트에 가까운 거예요. 2달란트로. 야, 이 주인이 나를 제대로 평가를 못했구나. 나도 그렇다면은 1달란트 받은 그런 종이 한 것처럼 나도 이거 가지고 섣불리 뭘 하지 말고 나도 땅속에 파묻어 버려야지. 아, 주인도 잘못 나를 평가하고 시대도 내가 뭘 하기에는 이 시대가 참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2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면은 나는 어떤 결과를 빚었을까요?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만들었을 때 그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장사하지 못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한 것을 빼앗아서 오히려 10달란트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를 어떻게 말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주인을 그렇게 잘못 생각해? 네가 너에게 맡겨진 소임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너에게 맡겨진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사장해버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라.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자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2달란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역시 2달란트 받은 자는요, 얼마든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었어요. 그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살 수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세상을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건너뛰어서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겨서 4달란트를 만들고 주인한테 가지고 왔어요. 역시 주인이 평가한 그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중산층인가? 아니면 정말 부유층인가? 아니면 중하? 나는 가난뱅이인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대부분 상중하로 나눠본다면은 중산층이다 말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70%를 넘어가요. 그리고 나서 부유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시대 나는 그래도 부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5% 정도에 해당한다고 해요. 나머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쩌면 이 시대 가운데 5달란트,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가장 많게 살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그 사람 가운데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마땅히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시대를 봅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물려준 재산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할 일마다 망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시대에는 참 살 곳이 못돼. 대한민국은 살 곳이 못돼. 내가 어디 딴 나라로 이민이나 떠나야지. 그러면서 한국을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헬 조선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생각하면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5달란트에 비교해서 부족하고 그리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사고방식과 내 생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시대를 비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사실은 힘들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 과거에 집착하면서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했다 생각하면서 자신을 비관하지 않고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요셉처럼 마음가짐 속에서, 비록 현재 삶이 감옥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주인으로부터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명 이것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뭡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본다면,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내 자녀를 학교를 보냈어요. 유치원에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먼저 배우는 거는 선생님으로부터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가서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거예요. 악화가 악한 일들이 선하고 좋은 일들을 다 몰아낸다. 그래서 그 악한 일들이 어느 지점을 차지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은요, 다 학교 가면은 욕을 하지 않고서는 아이들이 그냥 대화가 안 되는 이런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사실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불법의 마귀, 악한 마귀 사단이 이 시대를 잠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부정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시대를 악하게 봅니다. 시대의 정권을 항상 나쁘게만 봅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가, 여러분 어느 시대를 보면 항상 어려운 거예요.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항상 뭔가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1달란트 받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바라보고 5달란트 가진 자의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손의 얘기로 돌아오면은요, 이 삼손은 여러분 2 기둥 사이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미 지나온 과거의 그의 삶 속에 살아왔고요, 하나는 하나님이 펼쳐질 또 다른 삼손의 미래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같은 기둥이 그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현실적으로 디디고 있는 그의 지금 중심에는요, 여전히 현실의 삶은요, 2 눈이 뽑히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자기는 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치는 적은 3,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구경거리로 삼고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삼손이 놓여 있어요. 삼손은 얼마든지 좌절하고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그는 포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이런 기도를 삼손처럼 하나님께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그의 소망의 문을 여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28절 말씀이에요. 16장 28절, 우리 한번 힘있게 한번 이 구절을 우리 입술로 부르짖으며 우리도 그렇게 삼손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함께
우리가 외쳐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삼손이 여러분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서 그동안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구절들이 많이 나오지 않은데, 마음과 전심을 향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정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손의 최후의 기도이고, 이것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이 삼손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들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걸어갔던 삶의 모습이에요. 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흥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는, 하나님의 성도로 일컬음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 어느 순간이라도 이런 기도를 주께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속의 어떤 영역이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기를, 그런 믿음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이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가 과거에 기둥을 붙잡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지 않고 털뿌덕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기둥을 붙잡고 울지 않았어요. 그는 이 두 기둥을 붙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미래의 기둥을 바라본 거예요. 이 기둥을 내가 흔들어야 되겠다. 이 두 기둥을 내가 이 현재 내가 흔들어버리고 이 기둥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러면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데, 이것을 정말 멋있게 표현했던 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는 스위스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인과 시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책에서 그는 과거 살았던 우리의 성도들의 임이라고 하는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아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끼어있는 마치 샌드위치 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과거에 2차 대전 가운데 일어났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대전이 이제 독일을 통해서 일어나서 독일이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고요. 그리고 마침내 기세가 꺾여서 독일이 멸망을 당하는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연합군들은 전략을 짭니다. 저 프랑스에 있는 노르망디를 연합군들이 총공세를 펴가지고 그것을 점령하고, 그것을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점령을 해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이 유럽의 대륙 전체를 우리는 다시 빼앗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총공세를 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어떤 날로 잡냐면은 일명 디시전 데이, 일명 D-Day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그날을 D-Day로 잡은 거예요. 총공세하는 날. D-Day 날 드디어 연합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이 작전을 노르망디라고 하는 해변으로 연합군이 모든 전략 물자를 잘 동원해 가지고요, 그곳을 드디어 점령하게 돼요. 그날은요, 이제 1945년도 4월 달이었습니다. 이 1944년도 6월 달이었어요. 6월 6일이었어요. D-Day 날이. 디시전 데이. 이 날은 결정적으로 사실은 연합군들이 총공세를 피는 날이었지만은 실제로 승리를 거둔 것은 1년 후가 되는 1945년도 4월 30일이 됩니다. 우리가 그날을 일명 V-Day, 빅토리 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D-Day 때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총공세를 펼침으로 인해서 점점 히틀러의 군대, 독일 군대는 물러가고 드디어 유럽 전체를 다시 한번 차지하게 되는 날, 그날을 V대로 친다면은 사실은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미 전쟁의 승패는 좌우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D-Day와 V-Day가 있다는 겁니다. D-Day는 어느 날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악한 마귀사들의 권세가 잠시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며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날을 일명 D-Day로 결정하셨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하시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많은 이생의 전쟁을,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도 많은 연합군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마귀는 그 배후에서 웃음을 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겼다, 이런 생각을 거뒀어요. 그러나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시작된 그 연합 총공세는요, 마침내 히틀러의 군대를 몰아낼 수 있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뒤로 자빠지면서 마치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것처럼 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 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었던 것이죠. 마귀는 나름대로 죽음을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죽음의 왕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의 권세로, 부활의 권세로 나타나신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압도하시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치 뱀의 머리를 박살내며 꼬리나는 미역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래 무서워요. 뱀의 꼬리가 움직이며. 그러나 이미 죽은 뱀을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여 승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예수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망의 권세, 암울한 권세, 지금 우리는 마치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끄여있는 현재의 몸이지만 그러나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이번만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이미 삼손의 머리는 자라오기 시작했으며 떠나간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면서 삼손에게 능력과 힘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권세를 덧입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껴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사실은 저는 이런 명언을 좀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오늘의 삼손의 말씀을 통해 저도 제가 한번 깨달은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흔들지 않으면은요, 이 기둥을 흔들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포자기하고 안 된다 생각하고 끝이다 생각하면은요, 흔들 생각도 하지 않아요. 기둥을 내가 어떻게 흔들어? 이 두 기둥을 내가 어떻게 흔들어? 이거는 우리 말씀해 보면은 3,000명이 올라가 있는 큰 기둥이에요. 우리 교회 중위층도 옛날에 가운데 기둥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리모델링 하면서 철심을 대가지고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죠. 옛날 두 기둥 만약에 철심 안 되고 그냥 뽑아버렸으면은 중3층에 있는 사람은 오늘 라면 먹으러 가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이 두 기둥 사이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기둥 사이에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기둥을 흔들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귀가 주는 우리 생각인 겁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면은요 헌금만 하고 돌아가면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 같아요. 별로 교회에서 충성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봉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럴 여력도 없다. 그럴 시간도 없다. 뭐해러 기둥을 흔드느냐? 나는 그럴 만한 여력이 이미 빠진 사람이다. 과거에 나는 청년 때 봉사 많이 했고 젊었을 때는 많이 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나이도 많고 힘도 약해져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면은 우리는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은 이미 과거와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기둥 앞에 우리는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 있는 자예요. 그러한 눈이 뽑힌 자의 삼손의 모습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 기둥을 흔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3,000명이 올라가 있는 이 기둥 얼마나 든든한 기둥일 것이며 큰 기둥일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 기둥을 흔들기 시작해서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니까 사역하니까 전도하니까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전도의 명언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가면은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령이 없는 것이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주는 전도는 안 돼. 지금은 시대가 지났어. 지금 아무리 사람들도 듣지도 않아. 어린이 나가서 전도해도 애들이 바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린 두 기둥 사이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서 어린이들을 붙잡고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가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둥을 흔들 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힘만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두 기둥을 들고 이미와 아직이라고는 두 기둥 사이에선 눈 뽑힌 삼손이지만 그러나 이 기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흔들 때 흔드는 가운데 기둥은 흔들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두 기둥은 뽑히고 3,000명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 삼손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삶 속에 일하며 사역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해왔던 많은 열매보다도 놀랍게도요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두 기둥을 흔들며 우리의 미래 기둥을 흔들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주의 일을 하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 우리의 미래 기둥은 흔들리기 시작하며 내가 과거에 해왔던 일들보다도 열매보다도 더 많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푸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은 기둥은 그대로 있는 기둥이에요. 그러나 흔드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사랑방 리더들이 뭔가 하려고 하니까 교사들이 다시 한번 이 후반기에 또 다시 하려고 하니까 흔드니까 기둥은 흔들리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흔드니까 흔들린다. 흔드니까 흔드는 거예요. 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드니까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마귀 사단의 권세가 힘있게 두 기둥처럼 서 있는 이 다곤의 신전 어쩌면 이 시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대항하기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사실은 두 기둥처럼 굳게 서 있어요. 어쩌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삶은 얼마나 든든하게 뿌리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대적들이 우리 앞에 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편한 길을 찾아요. 성도지만 아니란 길을 찾아요. 쉬운 길을 찾아요. 여러분
결코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결코 이 자리에 이 현재에서 우리는 그냥 사형수, 그냥 과거의 삼손이 죄짓고 흔들려서 나중에 그냥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잡혀 죽었더라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힘있게 쓰시고 이 한국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시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 기둥 사이에 불러내시고 두 기둥을 붙들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둥을 흔들라고 오늘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에는, 우리의 삶의 후반전에는, 우리 사역의 후반전에는 다시 한번 두 기둥을 뽑아버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삼손의 기도를 잠시 한번 올립시다. 여러분,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의 증거를 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다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의 인생의 후반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이 지금 70이고 80이라도 또 50이라도 40이라도 하나님, 내가 나이 많은 것을 내가 그것을 포기의 숫자로 보지 않고 내 인생을 숙달된 사람으로 생각하며 내가 다시 한번 힘있게 내 인생의 후반전을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이번만이라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자 반주에 맞춰서 잠시 한번 그렇게 진심 어린 삼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잠시 올려주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나이가 힘이 연약하고 미력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이 참으로 부족한 인생이었고 죄 많은 삶이었고 후회 많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만이라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신다면,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나의 앞에 붙들려 있는 이 미래의 기둥을 하나님 내가 흔들고 싶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삼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나도 이 기둥을 흔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역사를 뒤흔드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뒤흔드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안일함을 뒤흔드는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잡보자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안일한 길을 찾았던 내 삶을 뒤흔드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소서. 우리의 삶을 여기서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미래의 기둥을 다시 한번 힘있게 밀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에 함께 나눴던 아버지 수많은 믿음의 사사들의 아버지 교훈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여자가 아버지 하나님 드보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고, 장애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우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크게 사용해 주셨고, 오늘 비록 아버지 죄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삼손이지만은 하나님이 한번 사용하고자 작정하시니까 마지막 생애를 더 크게 사용하셨고 더 힘있게 사용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푸른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이들을 붙잡아 주신다면 이들의 생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도 훨씬 값지고 보람된 인생을, 더 많은 삶의 열매를 맺히는 귀중한 사역의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의 큰 사명자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후반기 사역에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관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사명자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능력을 7배나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우리 부르면서 우리 2절 부를 때 준비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